수료식 때 세가족위원회 담당인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장 6절과 7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한 이후에 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 그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신생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제자인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로 신생 교회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은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두려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날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 이것들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철학이 가리키는 것은 조금 모호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철학은 당시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원론적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세계는 부정하고 저급하고 하등한 것이고,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물질 이상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완벽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그 완벽한 세상의 복사판 혹은 그림자 혹은 그보다 못한 세상으로 여기는 삶이죠. 이것을 추구하며 당시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철학인 것 같고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라고 한다면 이것도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도 유대교 전통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적 자격 조건을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언약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과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과 절기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미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먼저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초반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니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영부영하는 우물쭈물하는 베드로가 실수를 하자 베드로는 강하게 비판을 하죠.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습이었고 문화였죠. 그러나 그 전통과 관습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헛된 속임수.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떠한 자격 조건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어. 많은 이방인 사도들이,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가르침들, 세상의 헛된 철학,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보다 못한 거죠. 신은, 영화로운 신은, 정말 가장 거룩하신 그 신은 육신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육신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신보다 못한 존재, 혹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 하나, 혹은 선지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바울 사도가 작성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직 많이 살아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증언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함께 울고 웃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당시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어. 그렇으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네.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본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에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이 신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났을 거야 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태동하기 시작하죠. 이 생각이나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신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 예수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일 거야, 혹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어떤 형상을 보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동일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육신은 부정하고 영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죠.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시대에도 그런 영지주의 이단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교주, 이만희나 장길자나 그런 자들을 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에게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자는 지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떠나면 그 육신은 죽겠죠. 그럼 시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고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그 모든 신성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세상의 가치관, 그 철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도 예수님을 평가절하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무엇이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 문로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 생각, 세상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는, 유대의 전통, 가지고 있는 전통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은 육체로 거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신성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육신은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생각은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흔히 유대인들이 하는 남성의
형제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할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할례는 무엇을 뜻하냐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죠. 할례로 이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육신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도 죽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게 되었죠. 난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다고 새롭게 육신이 환골탈퇴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는 분명히 11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우리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14절에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들은 율법은 정죄해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데 넌 이 백성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냐?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법조문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법조문이 처벌을 요구하는 모든 처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울 사도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권세 통치자들이 무력하게 당하였고 그들이 정작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들, 죄악의 권세들, 나쁜 권세들을 파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이 되셨어요. 복음서가 참 재밌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한꺼풀 더 벗겨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께 세마포를 자색 옷을 입히고 절을 하죠.
비록 조롱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사건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이기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는, 많은 사도들의 눈에는 그 반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할 수 없는 그것, 이 땅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셨고 이 땅의 왕이 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 철학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철학들과 속임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내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충만함과 좋은 것들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 정성을 하고 싶을 때, 정성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는 그래요. 그 경계선에서 헷갈려 하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너무나 편하죠.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뜻을 보며 만나와 마추라기를 먹으며 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앙에 심취하는지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례에 가보면 그래요. 바알은 내가 주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거기에 반응한대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주든 얼마나 열심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알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화가 난다. 재물을 많이 바치면 돼요. 뭔가 필요하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신은 반응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예요. 얼마나 편한 신앙이에요.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바알 신앙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있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이미 나타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정하고 혹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들을 그 신앙과 사랑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좌지우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해서 발견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분량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분량이라면 오케이,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뭔가 플러스 알파, 나의 정성으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이 땅은 잠깐 있을 곳,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없어져야 될 것이고 마지못해 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천국에서 그 살 날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것이죠. 이 물질은 벗고 이제 영적인 그 세계에 가서 영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곳이죠.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갈 곳,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곳이죠. 이 땅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부정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온전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패배자처럼, 연약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고 그냥 이 신앙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만 붙잡고 나아가고 천국 가서 그냥 잘 살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이고 회복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회복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 육신을 입고 내가 있는 곳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떠날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해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구원과 은혜를 붙잡으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그곳이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벽하기에 완전하기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삶을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